오늘은 우리가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구약의 특별한 장면에 대해서 서로 배워볼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신명기를 우리가 찾겠습니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구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직접 여러분들이 펴서 저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서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이렇게 제정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이한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27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이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나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8절 추가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그 다음에 그 뒷부분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도대체가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되어질 이 귀한 장면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언젠가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거든 거기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란히 있게 되는데 에발산에 단들을 쌓고 돌들을 쌓고 그 위에 모든 율법을 기록하라. 그리고 또한 돌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두 산이 나란히 있는데 그리심산에는 6지파가 서고 그 6지파가 선 그리심산을 향해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나머지 6지파가 서 있는 에발산을 향해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런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비로소 아브라함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들은 7년 전쟁을 벌이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을 점령을 하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이제 목격하게 되고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명령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어떻게 시행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을 우리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구약성경 332페이지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몇십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시행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30절부터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천련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고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기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 고 명하신 대로 함이라.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약 40년 이후에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장면을 방금 읽었습니다. 이 장면이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적도 가본 적도 없는 두 산에 대해서 미래에 들어가야 할 그 지역의 두 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특이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들은 40년 후에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산 사이에는 세겜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세겜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또 기타 여러 곳에서 아마 읽었던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겜은 이 두 산 사이에 형성된 마을인데 이제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두 번째 이민을 시작을 합니다. 하란을 떠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이동을 해서 처음으로 머문 곳입니다.
12장을 보면 모래 상수리 나무 옆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에 상수리 나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도착을 해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처음으로 약속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첫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가족을 이끌고 돌아올 때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그라빔 우상을 가지고 오는 사건도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건이 있었고 또 여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약 2000년 후에 그 야곱의 우물을 그대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야곱이 판 우물을 물을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서 깊은 우물이죠. 그런데 이 두 산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장면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 이 귀한 장면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장면은 신명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 발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켜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축복이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다른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산에 얽힌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발표하시면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한 귀한 그러한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에발산에는요,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에발산에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본문 신명기 27장 2절에 3절에 보면 율법을 새긴 돌들을 이 에발산에 이렇게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율법이 이 돌들 위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의 발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이 율법에 의해서 나타나져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발로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운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인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다른 우상이나 신을 두지 말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고 그의 의로운 의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또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면 율법은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육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절을 보면 로마서 3장 19절을 보면 모든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범죄함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조화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의지와 조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율법으로 우리를 갖다 대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은 이 선한 율법이 죄인에게는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규정해주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덜추어내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규정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곧 율법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곧 에발산에 있는 그 율법, 돌에 새긴 율법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겨서 죽게 하는 의문,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입니다. 여기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저주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느냐 하는 의문이 여기에서 풀리게 됩니다. 왜 에발산에는 율법이 새겨진 돌들이 있고 그 돌들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이야기했고 율법은 우리 죄를 덜추어낸다고 이야기했고 율법은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규정해주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곳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저주가 선포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발산에는 율법이 새겨진 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율법이 있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에발산에 놀라운 걸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제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 있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나는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이 있다. 내가 그 길을 너희에게 제공해 주겠다. 그것은 너희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을 때 이 제단을 통해서 나에게 나올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병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병을 준 것이 아니고 인간은 자기 선택으로, 의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주겠다.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주겠다.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을 때 이 제단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 반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우렁찬 거룩한 음성을 들을 때 죽을 것 같았어요. 아마 그 음성이 시내산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둥처럼 울렸을 겁니다. 아마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람한 음성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을 때 그들의 죄가 견딜 수 없도록 드러나고 가책이 되고 두려웠을 겁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면전에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들이 범죄한 존재라는 사실이 그리고 10가지 계명을 어겨왔던 그들의 그 죄악된 존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못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야기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이후에 시내산 호렙산으로 가서 그 두 돌판을 받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시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어떻게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제사 제도를 바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똑같은 원리. 너희가 율법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에게 나올 수 있다. 너희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을 때 너희들은 이 제단을 통해서 이 제물을 통해서 나에게 죽지 않고 나에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율법을 주시고 이어서 바로 제사에 대한 지시를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저주를 선포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을 때 그때는 제단을 통해서 나오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환경에 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 나를 통해서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다. 제단 위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서 두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는 번제였고 하나는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원수된 것을 해결해 주는 화목케 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곧 에발산에 있었던 단 위의 제물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 줍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에발산에 내려진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자기 몸으로 감당을 하셨다는 겁니다. 에발산에 선포되어지는 저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고 거기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때까지 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라. 나로 통해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길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발산에 있는 제단은 다듬지 않은 그냥 자연석을 사용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뭐 이렇게 정을 쪼아서 무늬를 낸다든지 제단에 뭐 꽃을 장식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돌을 가지고 그 위에 제단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 돌은 뭘 의미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줍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줍니다. 또 다듬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효과를 사용을 해서 구원에 있어서 속죄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기교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위적인 구원의 방법, 선행이라든지 율법의 행위라든지 종교적인 의식 등등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나오라는 겁니다. 에발산에 세웠던 그 제단은 하나님이 베푸신 방법이었어요. 여기에 인간적인 방법을 더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 외에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죽음 외에 인간의 어떤 무엇도 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방법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이 승인한 믿음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렵게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출생으로 어렵게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어렵게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할례로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어렵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승인한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어졌어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힌트가 있다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그 믿음으로 나아간 제사 방법은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나에게 나오라 라고 하신 방법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가인도 그 방법으로 나갔어야 돼요. 가인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해요. 그런데 가인은 다른 방법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 눈에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했는지 모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방법대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흠양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나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는 방법대로 나가야 돼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희생을 통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상 보면 얼마나 많은 다른 길로 나갔던 경우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심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이 선포가 돼요. 좋은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라 하니까 에발산에 이렇게 지명을 받은 지파들은 입이 삐쭉삐쭉 나왔어요. 아이고, 왜 하필 우리는 그리심산이 아니고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서라고 해. 왜 저 사람들은 축복이 되는 그리심산에 서는데 왜 우리는 에발산에 서라고 그래? 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심산에 서기를 원합니까? 에발산에 서기를 원합니까? 아직도 그리심산에 서기를 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에발산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그리심산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못됐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요. 신명기 27장을 읽었는데 이 신명기 28장부터는 신명기 28장은 기가 막힌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을 좋아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할 방법은 에발산의 제단을 통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리심산에 서기를 원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에발산에 있는 율법을 다 어긴 자로서 에발산에 있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축복을 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그리심산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으며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9장 30절을 보신다면, 로마서 9장 30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0장 계속해서 이어보면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분으로서의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지 못하고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에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어떤 예수를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나오려고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와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걸심산을 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세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세겜이 사마리아인의 근거지가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10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남쪽에는 다윗 자손인 유다와 또 다른 지파와 함께 유다를 형성하게 됩니다. 남북이 분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BC 722년에 그 위에 있던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끌어가고 미천한 사람들을 북왕국에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을 끌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기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던 미미하고 가난하고 또 신분이 낮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아수르 왕국에서 이민을 시킨 이방인들이 뒤섞여서 혼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역이 사마리아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거리심산과 에발산 지역 세겜의 중심을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살아오다가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발산에 단을 쌓은 게 아니고 거리심산에서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리심산에 단을 쌓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리심산 꼭대기에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만 가지고 있지 다른 책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사마리아인들의 후손이 거기 살고 있지요. 이들은 뭡니까? 곧 거리심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지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로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점심때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12명이 다 점심 사러 갔어요. 한두 명만 가면 점심 사올 수 있는데 12명이 다 가버렸어요. 참 이 성경은 재미있게 참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명 가도 되고 2명 가도 점심 사올 수 있는데 12명이 다 갔어. 그때는 대낮이고 아마 더운 날씨였을 겁니다. 우물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와 다른 유대인이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게 상종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 대화가 시작되죠. 그 주님은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우물은 야곱이 여기에 우물을 판 겁니다. 야곱이 우물을 판 거 지금도 그들이 먹고 있었어요. 여인은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입니다. 거의 천 몇백 년 동안 이 우물의 역사가 그런데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러나 이 우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느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느냐? 그래요. 그런 우물을 좀 저에도 주십시오. 이렇게 우물을 길러 나오는 수고를 없게 저에게도 그런 우물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사실 네 남편도 아니지 않느냐. 남편 5명, 6명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거리심산에 설 수 있습니까? 설 수 없습니다. 에발산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에발산의 제단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저 거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 처소가 있다면서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늘 곧 이때다.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제사는 나를 통해서다.
너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와야 하고 나를 통해서 예배가 형성되어져야 한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에발산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지만 거기에 있는 제단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거리심산을 향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은혜를 주신 우리는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거리심산과 에발산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에발산과 거리심산을 통해서 다른 차원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거리심산의 축복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본질이 축복을 받기에는 이미 모자라고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계명을 어겼던 저희들은 저주받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제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의 제단, 우리의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고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거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